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울산을 바로 지나가는 관계로 이번 주 남은 새벽 기도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
백성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선한 목자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거짓되고 악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에서 이제 점차 회복과 소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거짓되고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들은 바로 책임 있는 백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을 마땅히 돌보고 먹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 바로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자기들의 배만 불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가? 그들의 죄는 무엇인가?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보니까 이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진 양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살진 양은 백성들이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진 것을 착취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착취와 살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돌봐야 할 백성들을 당연히 돌봐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또 이 백성들을 방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함에도 또 병든 자를 고쳐줘야 함에도 상한 자를 싸매줘야 함에도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포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던 터를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그렇게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절하고 6절 말씀을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흩어졌음에도 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짐승의 밥이 되든 굶어 죽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둔 채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이 권력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자영농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를 빼앗고 결국에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전국을 유리방황하고 화전민으로 산으로 들어가 살게 하고 그마저도 할 수 없을 때에 목숨을 걸고 밀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깨닫고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그럴 때일수록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욕심을 챙깁니다. 그러다 결국엔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정치 지도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금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것을 오히려 선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거듭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일까?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정치 권력자들에게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여기 보니까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지도자들을 대적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내 양들을 건져낼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들에 대해서 내 양떼가 내 양을 내 양떼를 이라고 이런 말씀, 즉 내 양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괴롭혔던 그 백성들, 그들이 바로 그 지도자들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악행을 행한 정치 지도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반드시 심판하고 내 양,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또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 지도자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른 척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6절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들을 없애겠다. 실제 하나님은 유다가
유다 말기에 애굽과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정치 권력자들을 다 끌고 가죠.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하게끔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다시 찾으신다고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내 양떼를 찾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 그 본토라 함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끔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 역사를 통해서 그거는 다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목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들이 착취하고 사륙하고 또 모른 척 외면하며 차별하였던 그 백성들의 목자가 친히 하나님께서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이제 그들을 위하여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인물을 다시 보내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은 바로 나중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목자들로부터 찾으셔서 참된 목자인 예수님께 맡기시겠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의 목숨을 취하고 착취하고 괴롭혔던 온갖 고통을 안겼던 악한 지도자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위의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심을 걷어버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착취와 억압과 고통 중에 살 길을 찾아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오늘 저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을 맛보며 이 생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도구 기도는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이대로 최사라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도구 기도 후에는 각 처소에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태풍이 지나갔는데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